성경에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9명이 나옵니다. 몇 명? 9명. 시험 문제 나와요. 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고 계혈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 이름 뜻이 찬송이다.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대부분 유다가 다 좋은데 가룟 유다는 배려버렸어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도 중요하다. 이름만 잘 지어놓으면 나머지는 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짓는 것, 신경 쓰는 것 못지않게 훨씬 삶에 더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부부를 보면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결혼을 해서 틀렸을지라도 자식들 결혼시킬 때 꼭 유념을 하세요. 뭐 남자가 여자가 됐든 여자가 남자가 됐든 너무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사는 게 나서. 왜냐하면 무조건 살면 사는 게 아니라 그 힘들어요. 그 뒷값 나기 힘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7쯤 힘을 써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살면 좋지. 막 열을 다 해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거 매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겠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열을 다 해줘봐야 그 사람은 또 간에 기별도 안 오니까 어차피 만족도 없고 나만 힘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의외로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서운해도 보통 이렇게 비스름하게 만나서 사는 것이 오랜 동안 행복하다. 내가 깨달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시대의 미인이 총각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것도 그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래.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잘생기면 본인이 알아 잘생겼다는 걸. 근데 총각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총각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원찮아. 근데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을 보니까 유부남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잘해주고 좋으니까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사람이 뭔 계산을 못하냐면 지금은 맞는데 20년 후에는 안 맞는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총각이 그 위치에 가거든. 뭔 말인지는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여자는 한참 젊은데 남편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또 어려움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안 좋은 부분은 참고 살아야 되는데,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결정적 약점이 참을 줄을 몰라. 돈 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의 결정적 약점이 참을 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이혼을 잘하냐? 참을 줄을 몰라서 그래. 참을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을 참지를 못하니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짓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이름 잘 지어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빙빙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름 짓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사는 데 신경 쓰고, 결혼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잘 사는 데 신경 쓰자. 시작. 성경 속에는 등장인물이 3만 명쯤 나와요. 몇 명? 3만 명.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유다가 몇 명 나온다고 그랬죠? 오, 아유, 머리가 좋아, 진짜. 전부 성경책에 몇 명 나온다고요? 3만. 그래서 지구상에 나온 책 가운데 등장인물이 제일 많은 책이 성경책이야. 3만 명. 참고로 2등은 삼국지 6천 명 나와요. 2등은 삼국지 6천 명. 그런데 그 3만 명 인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도 좀 간혹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잘못된 사람을 뽑으면 등수 안 드는 사람이 가룟 유다요. 재수 온 붙은 사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건 좋은 걸 통해서도 배우지만 안 좋은 걸 통해서도 배우고, 이기는 걸 통해서도 배우지만 지는 걸 통해서도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은 직접 경험하고 실패는 간접 경험하자. 시작.
그러니까 성공은 누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실패는 남이 실패하는 걸 보고 내가 배우자, 그 말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용기가 좋아가지고 실패든 성공이든 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 때만 해도요, 우리 때만 해도 아주 좋은 대학을 한 1, 2년 정신 차리고 공부했으면 갔어요. 우리 때만 해도 속무 차리다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주 나면서부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그거 어려워. 1, 2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경쟁률이 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금 한 시대를 살아보지만 자꾸 느끼는 게 옛날보다 힘들다, 옛날보다 힘들다. 그 많이 안 느낍니까? 옛날보다 힘들다. 뭐든지 그래, 뭐든지. 이 부흥이도요, 옛날 부흥이는요, 막 토요일 날 새벽까지 했어. 할 일도 없어. 저녁 되면 와가지고 아예 이불 하나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나는 지금도 옛날 부흥이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길 가는 것만 생각나. 어떻게 자다가 일어나서 또 듣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듣고, 길 가지고.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옛날 부흥이 끝나면 목이 다 쉬었어. 어디가? 목이 왜 그래? 목 쉬었어. 찬송가를 들이다가 1시간을 그냥. 그때는 찬송가 볼 필요도 없어. 하도 불러서 다 외웠어, 찬송가. 찬송가. 근데 이게 많이 보면 이 어떤 그 은혜가 좀 식어간다고 그럴까, 약해져 간다고 그럴까, 이게.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요, 써가지고 하는 분은 열이면 하나나 있었을까? 이렇게. 다 그냥 했어, 이렇게. 물론 나는 뭐 그것이 꼭 옳고 그렇다는 것보다도, 근데 이제 그때 써가지고 기도하면요, 조금 이렇게 우스운 현상이었어. 이렇게. 딱 기도 올려놓고, 감사시오로 가신 하다가, 그러면 이제 선풍기가 확 돌아가면은, 기도가 확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주워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막 웃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적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면은. 나는 그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염려되는 건, 기도 생활 많이 하면, 그냥 안 적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내가 생각을 해볼 때. 네. 그러면 쏙 적었어도 그거요, 7번만 연습하면요, 그냥 안 보고 그냥 해도 돼. 그리고 꼭 그대로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기도야. 이렇게. 근데 또 자꾸 오해하는 게, 기도가 무슨 성시 낭독인 줄 알아. 가지고 너무 말을 잘해. 이 기도가. 꼭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하늘 모자 버리시고, 그거 다 아는 얘기를 뭐라고 그렇게 꼭 하는지. 나는 내 생각은 그래. 그냥 애들이 아빠한테가 돈 탈 때, 아빠 힘드시죠? 어떻게 해요? 나 돈이 좀 필요한데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될 거를 막 한 여인을 꼬드피기 위하여 그토록 애를 쓰시고, 입덧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초를 지나 생사의 갈림길에선 산고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저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키시며 수천 번의 기저귀를 빨고 젖을 먹이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키우신 아버지, 10,000원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빠가 똑똑하다. 그렇게 할까? 아가 뭐 잘못 먹었냐? 그냥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시원케 살지 못하여 오늘 또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양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꼭 무슨 잘못한 기도인가?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지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헌신도, 모든 것이 이게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내가 조심스러웠어요. 네. 나는 그럴수록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과 감사와 모든 충성이 더 자꾸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그래서 실패한 인생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 배워야 될 게. 그래서 첫 번째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이 유다는요, 첫 번째로 이 유다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마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부터 누구의 사람이었다? 마귀의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이고 빠르다. 내가 너희 몇을 택했다? 12를 택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다 들은 거요? 12 제자가.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혹 내가 아닙니까? 혹 내가 아닙니까? 12명이 다 상담을 해서 가룟 유다가 내가 아닙니까? 그래 너다 하고 그때 회개했더라면, 여러분 뭔 말을 들을 때 남 얘기 듣던 식으로 듣지 말고 남 얘기라도 내 얘기 듣던 식으로 한번 들어봐봐. 지혜로운 사람은 남 얘기를 내 얘기 같이 듣고 은혜 받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 얘기도 남 얘기인 줄 알아. 남 얘기지만 내 얘기처럼 은혜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얘기인데도 내 얘기인 줄을 몰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망하는 사람. 그게 망하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이 알곡을 밭에 뿌렸을 때 마귀란 놈이 밤에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언제부터 가라지였다? 시작부터 가라지였다. 알곡은 언제부터 알곡이었다? 시작부터 알곡.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할렐루야, 5개 2개 받은 자, 하나 받은 자, 이렇게 항상 둘로 나누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유를 주님이 왜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꾸 나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 그거지.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된다. 시작. 자꾸 나를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고. 그런데 돌아보는 사람은 아니요, 거의 안 돌아보는 사람이 거의 기지. 돌아보면 괜찮아. 자꾸 자신을, 이 말 했을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니라 그랬을 때 그게 난 줄도 모른다 하고 주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진지한 관계를 한 번만 가졌다면 그렇게 됐을까? 근데요, 사람이라는 게 뭐든지 양면이 있는데, 아이고 사람이 앞일을 어떻게 알아?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아 틀려? 아이고 사람이 앞일을 어떻게 알아? 시작. 아이고 사람이 앞일을 어떻게 알아? 맞아 틀려? 그래 맞아, 앞일을 몰라.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맞아 틀려?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은 앞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앞일을 모른다는 말도 맞지만 앞일을 안다는 말도 맞잖아요. 내가 뭐 할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봐. 그러니까 앞일이었지만 알았다 그 말이지. 앞일이었지만 내가 알았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 앞일이면 전혀 모를 것 같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과가 가기 전에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나기 전에 알아야 하고 자세히 봐야 돼. 왜? 기회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도 그렇잖아요. 병도 아이고 진짜 어떻게 되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죽을 병 걸리는지도 몰라. 몸이요 죽을 병 걸린다고 무지하게 다 말을 했어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아이고. 그러니까 황수관 박사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똥 싸고 되돌아보고 꼭 물 내리래잖아. 뭐만 봐도 건강을 알으니까. 변 싸놓고 딱 봐서 누팅팅하니 이따만하게 굵게 싸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거는 왜? 병들어 가지고는 그런 똥을 못 쌉니다. 이게 그게 쉬운 건 줄 알아? 근데 벌써 색깔이 안 좋다든지 피가 묻어난다든지 그러면 빨리 깨달아서 아하 내가 이상이 있구나 하고 병원에 가보면은 미리 발견하면 다 낫을 것을 다 죽어가지고 거의 끝날 때 나가서 오는, 그 본인이 그게 모르니 아이고 나 진짜 몰랐어. 모르는 게 아니라 두는 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한 해 한 해 살아보니까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렇게 이제 보면 자꾸 보여. 멋이 이렇게 자꾸 보여.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세요. 건성으로 보니까 대번에 걱정 있는 사람은 대번에 알아. 담배 피우는 신랑하고 살아봐봐. 보통 때 담배 이렇게 피우죠. 그러나 고민이 있어봐.
빨아 당기는지 연기가 엎어지면 항문으로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벌써 신랑이 담배 연기를 항문까지 빨아 당기면 아, 이니가 고민이 있구나. 그거는, 그런데 고민을 말 못할 고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마누라 모르게 생긴 돈 감춰놓고 그 기쁨을 숨길 수 있는 줄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벌써 하는 짓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짓이. 당신 나 모르게 좋은 일 있지 물어보세요. 대번에. 여러분이 원체 둔하게 살으니까 그러지 조금만 신경 쓰고 보면 보여.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딱 보면요 쫙 웃겨놓잖아요. 다 웃을 것 같죠? 그 사람은 뭔 체질이든지 아니면은 근심이 걸려 있든지, 그러니까 다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막 웃다가도 그 근심 잠깐 잊어버리고 웃다가 또 근심이 생각나니까 다 그걸 얽어대는 거예요. 그 뭐 선전에도 보면 나오대. 에? 뭐 아이고 참 동서 고마워. 아버님 생신도 동서가 다 해주고, 아이고 아버님 회감도 동서가 참 해줄 거야. 그런데 참 언제 신랑은 정년이요? 하는 순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러더니 하이라이트 뭐 그 딱 나오네. 저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저게 만사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건성으로 살지 말고 조금 들여다보면서 사세요. 아멘. 애들을 한번 쳐다봐봐. 애들을 보면 보여. 걱정이 있는지,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딱 보여. 어떻게 키우길래 애가 가출할 때까지 모르고 그 놔두고 있어요. 엄마가 돼가지고. 여자에게는요 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여자 눈은요 보통, 그러니까 여자는 물증이 필요 없어. 심증이 증명을 못해서 그러지 커반, 그게 커반. 왜 그런 걸 여수라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마귀라고 주님이 얘기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자기 삶을 그때 점검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보같이. 나는 오늘 여러분 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지혜를 가룟 유다에게서 얻어보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경 되기 전에. 아멘. 사업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사업이 점점 기울어 간다고. 점점. 그러면 그때 뭔가 일찍 극단의 조치를 취하면 될 거를 끝까지 가가지고 이게 잘못되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릎이 썩어가. 그러면 계속 놔두고 고쳐야 될 무릎인지 잘라야 될 무릎인지 그거 판단을 잘못하면 이걸 자를 때 못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멀쩡한 놈 자르면 또 불구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놓고 치료해야 되는지 그걸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그래.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께 구해라. 그럼 붙들고 기도를, 하나님 내 다리를 잘라야 되는지 놓고 고쳐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 내가 몸으로 얘기해서 그러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붙들고 기어이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 아시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아무래도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만두면 다음에 재기할 수 있지만 그걸 끝까지 가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이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으면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좀 손해일지도 몰라. 좀 이따 감사하면 물질적으로 손해일지 몰라. 그러나 그게 손해 같지만 그런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이 한 번만 인도해 주시면 그게 백날 근심을 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안 오면 뭐하고 있겠어 지금 이 시간에? 어? 내가 알기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보다 재밌는 데가 없어. 할렐루야. 지금 텔레비전 봐도 이렇게 재밌는 프로는 없어.
이렇게 재밌는 풀은 없어. 이제 좀 있어 봐봐. 더 재밌어 이제. 잘 들으세요. 가룟 유다는 가다가 잘못된 게 아니요. 언제부터? 시작부터 잘못. 그걸 바보같이 몰랐어. 오늘 여러분 시작부터 뭔가 점검을. 그러니까 사업이 가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예 뭐를 안 했어야 할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시작하면 안 될 사업이었다 그 말이에요. 만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만났어야 될 사람이라. 안 만났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라고.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유다는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전도한 적도, 은혜 받은 적도, 귀신 쫓은 적도, 그 다음에 병 고친 적도 없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일반 제자들이 주여 하는 그 흔한 주여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고 한 적이 없고, 베드로는요 실수는 많이 했어도 껏뜯으면 주여 그냥 물에 빠져도 뭐여? 주여. 그냥 주여. 다 12제자가 주여 하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겨우 뭐라고 했나 봤더니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세요. 납비여. 그 다음에 내니까? 납비여. 내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려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고 하는데 주여. 다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여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다른 제자들은 훗날 망정 그래도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다른 제자들 은혜 받는데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어. 다른 제자들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하고 다닌 줄 알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 다른 제자들은 귀신 쫓는데, 아니 무슨 제자들이 쫓기는, 무슨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쫓았어. 누구도? 마가복음 9장 38절 39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귀신을 누가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쫓았어. 그런데 따르라니까 안 따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놔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우리를 비방하겠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도 쫓는 귀신을 예수님의 제자도 못 쫓아.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아마 팍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가 팍 와야 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봐,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믿는 자지. 그러면 그렇구나. 성경에 그러고 우리가 믿는 자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와닿지 않냐 이걸 수도 없이 얘기해도 자기 얘기는 아닌 줄 알아. 가룟 유다가 그랬다 그 말이야. 3년 동안.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은혜 받는 자 속에 있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자 속에 있으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귀신 쫓는 자 속에 있으면서 귀신 쫓지 못하고, 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 속에 있으면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한 번만 했어도 유다가 유다 되지 않았지 않았냐 그 얘기지. 에? 한 번만 했어도.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그 구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봐. 주여 시작. 그봐 내가 다 시켜놨어. 그러면 주여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못하고 있는 자가 누구였다고? 그게 가룟 유다였다니.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 내가 유다를 만나가지고요 한 번만 인터뷰를 했으면 유다는 유다 안 됐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만 내가 개인적으로 점검을 했어도 유다는 유다 되지 않았을 것 같아. 내가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조금만 진짜 주님 뜻에 순종하면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고. 그러면 이걸 유다에게다 넣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다 넣어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옥토, 가시, 자갈, 길가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 상식에 옥토, 자갈, 길가, 가시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에 다 못 받아? 그러면 구원받는 마음밭이 누구요? 옥토. 그러면 가시, 자갈, 길가는 못 받아? 그래. 그러면 옥토는 그러면 여러분은 옥토요? 그러면 옥토는 달리 옥토가 아니라 뭐에서 옥토요? 열매 내니까 옥토요. 그것도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그게 왜 30배, 60배, 100배냐? 1년에 사람의 아기를 몇 명을 낳아요? 한 명. 그 1년에 아기 한 명 낳듯이 내가 전도를 한 명씩 했다고 해봐. 그리고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30배요.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60배. 어떤 때 은혜 받고 쌍둥이로 하면 100배요. 나는 적어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실 때 뒤를 되돌아보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적어도 내가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집사냐 그거 다 빼고 그냥 내가 하나의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옥토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점검을 해보면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옥토라고는 하고 있냐 이거지.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옥토가 작년에는 옥토였을지라도 올해는 아닐 수도 있잖아. 작년에는 옥토였었어. 내가 열매 맺었어. 올해는 못 맺었어. 그럼 옥토가 아니지. 옥토가 그냥 놔두면 옥토가 아니고 갈아엎고 노타리로 파수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래야 옥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심령이 옥토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런데 내가 지금 볼 때는요 점점 옥토였던 마음밭이 가시밭 되고 자갈밭 되고 지금은 길가에 많이 있는 것 같아. 길가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소용은 날짜못 없어. 목사님들이 지금 군산에만 600개란 말이에요. 교회가 600개 교회 목사님들이 꼭 전도해서 이번에 은혜 받읍시다 광고했을 거라고. 그럼 옥토는 그래 하고 은혜 받고 전도할 텐데 길가는 나도 지금 다니까 말까 하는데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래. 그 왜 길가가 되냐? 놔두니까 그래. 물을 대주고 갈아엎고 노타리로 부수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옥토된 적이 없었다고. 한 번도. 내가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요. 오늘 언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는가? 언제 내가 정말 전도한 적이 있는가? 언제 내가 은혜 받은 적이 있는가? 언제 내가 감사한 적이 있는가? 언제 내가 귀신을 쫓은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건가? 점검해보자 그 말이죠. 한 번도 없다면 가룟 유다는 언뜻 보면 다 한 것 같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없어. 안타까워서 그래요. 기도하는 자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는 자 속에 있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전도하는 자 속에 있으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귀신 쫓는 자 속에 있으면서 귀신 쫓지 못하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 속에 있으면서 주여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랍비어라고나 불러대는
예수님이 주여가 아니고 선생으로 바뀌어버린,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 가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뭘 말을 어렵게 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생이요 주여요? 대답은 어쩜 게 막둥이같이 잘하나 몰라. 그거라도 어디요? 그거라도 그나마 대답도 안 하고 날 잡아 잡수 하면 그것도 아주 속 터질 텐데, 그저 1학년 3반처럼 착하기는 그만이요. 그냥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한나라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주여 아멘 옥토. 아니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얘기해야 나는 이게 될지. 이거는 나는 교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목사님들부터 솔직히 그래.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10만 명이야. 10만 명 목사님만 옥토여도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민족복음화가 왜 안 될까?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전도사님까지 다 붙이면,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의 도사 아니요? 거기다 장로님 다 붙이면, 거기다 권사님 다 붙이면, 거기다 집사님 다 붙이면 이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직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밭으로 해결을 해보자. 옥토로. 할렐루야. 가룟 유다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요. 오늘날 목사증을 만들어줬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증 있는 사람이요. 그 12개밖에 안 나왔어, 증이. 예수님의 제자증은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삶이 없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증은 받았는데 자녀같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지. 아니 솔직히 가룟 유다하고요 우물가의 여인하고 비교해보면 솔직히 누가 더 나서? 무엇이 우물가의 여인이 나서? 신랑이 5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라는데. 에?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 남편 5인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또 바꿔야 되니까 7번째로.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뭘로 바뀌어? 마음밭이 옥토로. 그래가지고 바로 내려가서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놀라운 건 사람들이 믿더라. 아니 신랑 6 있는 여자도 전도를 하는데 집에 있는 신랑이 몇이요? 하나지. 그러면 6 채워서 하려고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가 신랑 6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왜 신랑이 하나 있는 여자가 안 해? 여섯 채워서 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어요. 신랑 6 있는 여자도 예수 만나면 하는데 하나 있는 여자도 안 하는 것은 예수 제대로 만난 것이 맞냐? 그거를 내가 묻고 싶어서. 네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네가 예수를 지금 잘못 만난 거 아니냐? 나는 지금 그거를 거기에 초점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있었지만 있었지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있었지 만난 게 아니야. 만났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그 얘기지. 만났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완전 자기 형이 완전 이게 도라이 같아. 미친 것 같아. 그런다가 성령 받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인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아닌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걸 점검해야 된다 이거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왜? 제자 속에도 저런 사람이 있다면 일반인 속에는 왜 없겠는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3번째, 유다는 매사에 완벽한 사람이었어. 대단히 완벽한 사람. 인간적으로는요 대단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러니까 돈을 뭐 해갔다? 근데 훔쳐 갔다고는 저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sed to 용법을 썼어. used to 용법은 과거에 반복되는 습관이야. 그러니까 돈을 한 번 빼먹은 게 아니라 그 의미대로 보자면 훔쳐가곤 했었다. 그렇게 빼먹었는데 안 들켰어. 대단한 사람. 그렇게 빼먹었는데 안 들켰어. 아이고 이 가룟 유다가요 대단해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할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 그러면 11제자가 누구를 쫙 쳐다봤어야 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유다다 이래야 되는데 한 명도 11제자가 유다를 쳐다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11제자 생각 속에도 설마 유다가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게 좀 속담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얌전한 색시가 부뚜막을 올라갔는데 그 여자가 올라갔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그 여자가 올라갔대요. 그거의 원리가 그게 완벽주의거든요. 완벽주의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으리라는 건 상상도 안 했는데 유다가 팔았대요. 지난번에는 어떤 경목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경목이어서 이제 경찰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요. 생전 술을 안 드실 것 같은 목사님이 걸려 있더라네. 무슨 기침소리가 그래? 하하. 그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도 있구나. 겉과 속이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럴 사람이야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겉으로는 인정이 되어진 것 같았는데 내면에는 그랬었다. 그 얘기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닌가라고 자꾸 유다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자 그거지. 자 보세요. 양이 그냥 나오면 뭐요? 양. 이리가 그냥 나오면 이리. 그치? 이제 내가 물으면 답을 해봐요. 양이 그냥 나오면 양. 이리가 그냥 나오면 이리. 근데 이리가 그냥 나오면 이리라고 들키니까 뭐를 쓰고 나와? 양의 틀을 싸고. 그러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오면 이리. 그런 걸 양 같은 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하고 양 같은 이리하고 누가 더 양 같아요? 그렇지. 양 같은 이리가 더 양 같지. 왜? 양은 본인이 양이니까 굳이 양 같으려고 안 하지. 내가 양인데 뭐라고 양 같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리는 지가 이리니까 뭐 같으려고 그래? 그렇지.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진짜는 진짜니까 굳이 진짜 같으려고 안 해. 가짜가 가짜니까 무지하게 진짜 같으려고 하니까 진짜 같아.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요 진짜 웃기는 게요 그걸 가정에다 집어 넣어보면요 마누라는요 신랑 앞에서는 화장도 안 해요. 했다가도 신랑 앞에서는 지워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이상하다 이거요. 아니 그러면 네가 지금 누구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냐? 에? 아니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나갈 때는 맨 얼굴로 나갔다가 신랑 퇴근할 때 화장해야 되잖아? 아니 내가 지금 결혼했죠? 그러면 신랑 외에 딴 남자한테 이쁘게 보여서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 삭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쁘게 보여야 할 유일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요? 그런데 여자들 보면 유일하게 안 이쁜 얼굴을 내놓는 건 신랑이고 오만 동네 남자한테는 다 이쁘게 보인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뭐 같아요 이거? 지금 이리적 기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요 이거 다 돌아보 이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자고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좋을까 술집 여자가 좋을까? 에? 술집 여자가 좋아?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좋아 술집 여자가 좋아? 아내가 좋지. 그런데 왜 아내 말은 안 듣고 자꾸 술집 여자 말을 들을까? 남자들이 내가 그걸 또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아내는요 내 거다 하고 신경을 별로 안 써.
내 거니까, 내 신랑이니까.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감사를 잘 안 해요. 맨 불평만 해. 남쪽을 안 하고 맨 북쪽만 해. 여러분이 의식이 없어서 그러지 잘 돌아보세요. 그건 남자는 금방 알아. 그러나 남편은, 술집 여자는요,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여수짓을 해.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아마 나 눈 빠질 뻔했다. 이것이 나를 뭐 하려고? 꼬드키려고. 그 여수짓을 하는데 그걸 빤히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거죠. 아,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뻔한 걸 알면서도 넘어가는구나. 그 얘기는 뻔한 것조차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걸 술집 여자도 하는 그걸 아내들은 못 해주냐, 그 얘기지.